소제목에 보니까 성령의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올바른 교리에서 단 한마디도 어긋나는 말씀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귀를 열고 마음에 그 믿음의 귀한 말씀의 뿌리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다뤄오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만나셨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중단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선지자 또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서 모습을 보이시며 여러 가지를 일러주시는 그 임재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임재 방법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역시 핵심적으로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거기서 제사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 무서움, 거룩함 이런 것들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만 됐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다가오면은 죽음이라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그 엄숙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하고 이제 몇 군데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이렇게 엄한 곳이구나, 이렇게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두렵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다 표현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와 이거 무서운 곳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씀한 것.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지죠. 핵심은 임재하시는 곳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며 그가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죽어야 하리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이다.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리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죽을지 모르니 당신이 가서 듣고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갖고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 더덕더덕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 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댔을 때 그 스스로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를 우리는 성막,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백성들한테 들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지도자다.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일러줄 때도 그들은 떱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마음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여러분, 옷을 빨게 했다고 해서 그 속마음에 죄진 게 없어지겠습니까? 옷을 빨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태도, 우리가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최선도 그 전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날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대로 다 돌아다니다가 시간 됐으니까 땡 하고 그렇게도 오는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해서 깨끗하게 최고급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잘 청결하게 해서 다가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런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그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다가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설렁설렁 저기 계셔?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후로 성막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었습니다. 또 그 성막에서 쓰는 그 기구들은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어떠한 뜻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성막 번제단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장소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뒤에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아주 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혼을 태우는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불이 꺼지지 않게끔 관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한 장을 읽자. 그까지 한 장 그걸 못 읽을까? 시간이 없어서도 못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읽고 싶어도 건강이 나빠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매일 관리가 되어야만 됐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노수로 만든 물대야가 나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손에 얼굴에 더러운 게 있을 때 물대야에 가서 그걸 씻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들이 성결해져야 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안 가는 그 기쁨은 맛봤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손에 자기 발에 그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데도 묻어 있는지 모르고 지낸다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대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대의 다리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씻기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항시도 내가 과연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속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요. 구약의 경우를 통해서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교회가 우리를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가서 많은 거 얻어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 자신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 한 가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더러운 육신의 죄들을 같이 죽여버린, 옛사람을 죽여버린 우리들은 이제는 삶에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백하면서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자꾸만 비추어 보며 자기를 견주어 보면서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순종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 했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대야를 통과한 제사장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들어가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자기 손에 묻은 오물을 다 씻어내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빵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먹어야 될 말씀의 양식을 상징하게 됩니다. 6줄, 2줄로 해서 6개, 6개. 성경 66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빵을 정확히 집어서 먹으려면 빛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왼쪽에 있는 7가지의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는 7명, 하나님의 7명,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정확하게 빵을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끼 밥을 먹듯이 말씀의 이 빵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비춰보는 삶의 습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는 이미 기근 가운데 죽음을 앞을 바로 눈앞에 내다본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정확하게 빵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누군가가 교제를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하여 지금 만나러 갈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그가 팍 튀어버릴 텐데, 욕을 할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그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 성령님,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삼위일체가 다 계신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세 분이 다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지나면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을 만나게 됩니다.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뒤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그 휘장 뒤에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그들의 명절인 일곱째 날 속죄일 때 단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휘장이 없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는 자비석이 있고 자비석을 양쪽 끝에는 서로 마주보며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비석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깨끗할까? 내가 죄를 진 건 없을까? 미처 고백한 거는 내가 있을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들어가요. 그 7월 10일이라는 속죄일이 다가올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 제사장은 들어가야만 되는 제사장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한 장소를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가 돌아오면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 그러나 성막과 성전 규모나 어떠한 그 양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어디에 거하시냐? 예수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경건의 신비에 의해서요. 그렇게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곧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일정한 장소에 딱 틀을 잡으면 움직이기 전까지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는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 성전이 어디로 갔느냐? 그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두려움까지도 표현했던 그 성전, 한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맞이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번제물로 태워주고 물가에서 다 씻고 말씀의 빵, 성령님의 도움, 기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들어가야만 됐던 것.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은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전에 간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알지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 표현되는 것처럼 성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빌딩,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산이나 동굴 그런 데 가서 비닐로 보자기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컴컴한 삼각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난다는 표현도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났다는 것은 뭔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얼굴을 대면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만납니까? 이미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습관, 게으름, 또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한시도 예외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이 주먹을 쥐고 벽을 치기 전에 이미 이 친구가 지금 흔히 말해서 좀 열이 받쳤구나. 이미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들을 다 아시는 분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옷 빨아 입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는 침범하지도 못하고 그러며 가도 부들부들 떨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재하시는 성령님 앞에 민감할 수 있는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가 생활할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음행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창녀 아닙니까? 유다가 죄를 졌을 때 많은 죄를 질 수도 있었겠지만 유다가 죄를 지은 가장 큰 죄는 며느리를 범했다. 그거 이전에 며느리가 인주를 모르고 그냥 창녀한테 들어갔습니다. 창녀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며느리였던 것이죠. 바로 그 죄, 음행의 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라며 말씀하시며 성별, 더러움에서부터 떨어져서 갈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도의 몸인 성전을 음행, 술 등 오물덩어리와 함께 성령님을 같이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 유대 민족이 무서워하고 떨며 죽음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그 장소에 더러움을 같이 오염시키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사를 다니면요, 내 세대만 해도 내가 액자 걸고 싶은데 못을 확 박았어요. 나무에도 박고요. 그 다음에 세면못에도 벤치로 자꾸 깡깡 박고, 안 박아지면 막 또 세멘트가 또 깨져나가고. 그래도 집주인이어서 뭐라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틀려요. 집에 가도 젊은 사람들이 액자를 안 걸어. 왜? 집주인이 못자국 하나만 놔도요, 방방 떠요. 남의 집 왜 훼손했느냐고. 일개 집주인도 그러는데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멀리 계셔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세입자가 잘 사나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랑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못질 정도가 아니라 음행과 술, 담배, 마약 그런 것들로 범벅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게끔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육신의 더러움을 혼에서부터 잘라내시고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서 거듭나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우리 더러운 죄를 덜컹하고 잘라내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기껏 새 사람 만들었더니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같이 두시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그의 모습에서 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랑 동일한 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궁금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찬양을 하고 싶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더러운 육신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너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았구나. 자기 삶을 돌이켜봐야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어.
자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제 친인척들을 만나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게 뭐 명절을 대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명절하고 이렇게 겹쳤어요. 우리가 역시 이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세상 방법으로 풀면은 그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명절이지만 그 명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면 그건 우리가 승리하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이니까, 할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습니까? 그 아버지와 집안의 어른이 따라주는 그 술이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강력합니까? 1년에 어쩌다 만나는 그분들이 매주 어떻게 보면 매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술 먹었다고 해서 다 타락하고 다 음행 저지르고 다 쓸데없게 폭행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인정해야죠. 술 먹으면 미혹될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것입니다. 하루 얼굴 안 닦으면 잘 모르죠. 하루 얼굴 좀 안 닦았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틀, 3일 되어 보십시오. 전날보다는 괜찮아도 일주일 전보다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원할까요? 마귀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마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고 지금 명령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음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죄도 없어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면, 올바른 교리를 깨달았다면 올바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물론 구약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손목을 잘라버려야죠. 발목을 잘라버려야죠. 그 발목이 나를 창녀촌으로 자꾸만 가게 만든다면, 내 눈이 자꾸만 음욕에 눈뜨게 한다면, 내 입술이 자꾸만 술을 요구한다면 잘라버리든 봉해버리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죠. 이건 뭐 산수처럼 계산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하고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귀한 걸 주셨는데 그 귀한 걸 주셨으니 이제 네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소부재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광된 몸. 천사도 감히 그렇게 될 수 없고, 구약의 그 많은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없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게 될 수 없고, 단지 교회 시대에 거듭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만 될 수 있는 그 선물, 그 영광된 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성적 잘 받으려면요, 좀 잠을 안 자고 자꾸만 졸려도 교과서 펴고 공부해야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연필 굴리는 거 연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손을 뻗어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노라고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15일이죠. 2023년 15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오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난 말씀드렸습니다. 23년 1월 15일 하나님 앞에 나한테 물으시며 목자로서 그 말씀을 전했느냐고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계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모든 걸 베푸시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일일이 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